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 잡아라. 택함받은 자들아, 쇼가 곧 시작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분을 불경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택함받은 자여, 너의 삶은 12월에 처음 겪게 될 변화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이 정해진 날에 정확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이틀 전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두었다. 그러니 이번에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밝히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허락해달라. 우리는 택함받은 도구로서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전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며 당신의 나라가 이 영상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소서. 저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를 위해 택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위에 머물며 곧 그들에게 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당신의 종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틀 전에 성령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나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으라, 나의 택함받은 자들아. 시간이 왔으며 너희가 준비된 그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며 지금 너희에게 먼 목소리가 아닌 너희 안에서 불타는 불로서 말한다. 쇼가 시작되려 하니 너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나의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시간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12월의 변화의 첫 번째 물결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큰 무대에서 커튼이 열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며 잠든 것이 깨어날 것이다. 너희는 부름받았다.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리로 나오라. 나는 너희를 이 목적을 위해 구별하였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서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를 준비하라. 이는 평범한 시기가 아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흔들리며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명확함을 구했다. 이제 내가 말한다. 지켜보고 귀 기울이라. 징조를 주에 깊게 살펴보라. 그것이 내가 너희 마음에 전한 말을 확증할 것이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열려있을 것이라 여겼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이 없을 것 같던 곳에서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기도로 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다. 나는 너희의 발걸음을 나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고 있다. 너희는 관계가 회복되고 기회가 열리며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적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택함 받은 자들아. 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계속하며 너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말고 나의 지혜에 의지하라. 나의 백성을 경고하고 그들이 깨어있도록 요청하라. 그들에게 자리 잡으라 하라. 쇼가 준비되었다. 이는 신성한 드러남의 시작이다. 12월의 바람은 나의 숨결을 담고 있으며 너희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운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앞서가서 길을 준비한다. 주님의 영에 선언하신다. 이제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들아. 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과 이틀 전에 내가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내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받은 다음 날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지만 극적이거나 압도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했다. 변화,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 말이다. 그날 늦게 내가 자주 따르지 않았던 다른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연히 보았다. 그들의 메시지도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가오는 일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실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은 굳건히 설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함이었다. 심지어 나의 생각 속에서도 나는 변화에 저항하고 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성령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떠나 이 다음 시즌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감동을 주고 계심을 느꼈다.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며 내가 전했던 것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나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도처에서 징조를 보기 시작했다. 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의 예언자 목소리들이 비슷한 경고를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며 그것을 신성한 지침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오고 있으며 그것은 곧 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신성한 목적에 맞추고 계시며 지금이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입니다. 이 메시지에 동의한다면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입력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운명에 기록된 모든 돌파구, 치유, 기적, 놀라움, 도전들에 대비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격려를 넘어 주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길에 대한 신성한 지침으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어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과 결정 속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상황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 적의 거짓말, 의심과 두려움, 혼란의 씨앗들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서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힘이 되어 모든 계곡과 산을 넘게 하소서. 주님, 그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시어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타이밍, 항상 완벽한 그 타이밍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완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고대 신비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 시간의 모래 속에 묻힌 비밀들, 그리고 종교적 믿음의 기반을 뒤흔드는 발견들.
오늘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신비, 예수를 낳은 여인 성모 마리아의 무덤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그녀의 것으로 여겨지는 무덤을 드디어 열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발견에 관한 전 세계 영상은 걸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발견할 내용을 함께 논의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성모 마리아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성모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도 그녀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에게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수천 년 동안 학자들과 종교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평화롭게 잠이 든 후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설들은 그녀가 죽지 않았으며 영혼과 육체 모두 천국으로 올라갔고 지상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분파에서도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이 가능할까요? 수년에 걸쳐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의 무덤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으며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겟세마네 동상과 만국교회와 같은 유명한 종교적 랜드마크 근처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모 마리아가 안식한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된 후 과학자들은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를 찾기를 바라며 무덤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히 돌을 옮길 때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는 바람은 이곳의 신성함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의 돌문을 여는 순간 모두 숨을 죽이고 기적적인 발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죽지 않고 영혼과 육체 모두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많은 종교적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죽지 않았으며 그녀의 천국 승천이 그녀의 완전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매년 8월 15일 승천축일에 장엄한 기도와 의식을 통해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반면 동방정교의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다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안식이라고 불리며 역시 8월 15일에 기념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종교 분파 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각 종교 분파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에게 존경과 숭배를 받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열고 나서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고 현대 장비를 사용해 무덤 내부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덤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으며 외부 침입에 흔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무덤이 단지 상징일 뿐이며
성모 마리아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정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격변으로 인해 성규물들이 옮겨지거나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증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밝혀야 할 또 다른 신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무덤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 수년간 과학자들과 신자들의 깊은 사색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3세기경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가 리버 레퀴에이 마리아에, 또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가 리버 레퀴에이 마리아에, 또는 성모 마리아의 안식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에 등장했습니다. 이 책은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그녀의 천국 승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항상 신뢰받은 것은 아니며 많은 학자들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도마와 관련된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도마는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 자리에 없었고 뒤늦게 도착해 무덤을 다시 열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모 마리아의 허리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증명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 고대 전설들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은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일까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후 부활과 천국으로의 승천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는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고 그녀의 육체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증명하며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믿어집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교리로 공식 선언하며 가톨릭 교회 내에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확립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응애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며 성모 마리아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단순히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이는 언젠가 그들도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모든 신자들에게 선사합니다. 2011년에 한 신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순간을 회상하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질병으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덤 발견은 그녀의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에 약간의 빛을 비췄지만 동시에 그녀의 승천에 관한 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증거가 있든 없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경외심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빈무덤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승천은 여전히 희망과 덕, 그리고 신성한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빈무덤이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저 풀리지 않은 신비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역사와 종교의 미스터리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